오늘은 시작하는 기도를 대신해서 시편 23편 함께 낭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이 뒤에 붓글씨를 썼는데 이 내용이 시편 23편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한문으로 써져서 잘 알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한글의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할 차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이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우선 오늘은 10절까지 읽고 시간이 되면 뒤에 읽으면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이 쓰고 그 발은 금에 발랐고 그 입은 사자의 입인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들에게 주어졌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싸우며 하느니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들며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증거와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느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힘을 다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용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선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11절 이후는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벌써 17일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의 말씀은 여자와 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사건들은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일곱째 어떤 그 환란이나 재앙 이루어질 내용들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일곱째 나팔로 인해서 일곱 대접이 열리는 그런 시점 사이에서 어떠한 전쟁과 어떠한 내용, 누가 누구와의 싸움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무조건 전쟁이 있는 것 아니고 무조건 환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누구와의 싸움이고 어떤 싸움이고 이런 것들에 관한 구체적인 실체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용해에 관해서는 뭐 여자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 문맥에 혼란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이 용은 한 큰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인 그런 용이 머리에 또 면류관이 있는데 이거는 사탄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세력과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하늘에 큰 전쟁이 있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이스라엘의 천사인 하나님의 천사인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이 세력을 물리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땅으로 내어 쫓았다. 그래서 이 내어 쫓긴 이 사탄의 세력과 그의 그 사자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땅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을 하고 화를 끼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장 17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어떤 상황을 설명해주고 좀 더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해주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다른 어떤 사건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어지는 내용이고 또는 포함되는 내용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만이 훨씬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 2마리가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짐승까지 읽었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요한이 보여주는 지금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환상을 봤는데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짐승에 뿔이 10개가 달렸어요. 또 머리가 7개요. 근데 그 10뿔인 거기에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짐승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진짜 짐승일까요? 아니겠죠? 이것은 어떠한 짐승, 한 짐승이 아닐 것 같아요.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고 하는 거 보면 이것은 정치 세력의 연합, 집단 세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그런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 10멸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머리가 몇 개요? 7이죠. 7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이름은 뭐예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작은 방네 같으라면 작은 방에서 났어. 큰 방네 같으라면 큰 방네에 났고, 우리 한국 이름 속에 그런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참남된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남이란 말이 어떤 내용을 의미합니까? 이 참자는 거짓 참자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무슨 남자입니까? 넘칠 남자입니다. 그 머리에 7 이름들이 있는데 거짓이 넘치는 이름이 그 7머리에 써져 있는 거죠. 좋은 세력입니까? 나쁜 세력입니까? 나쁜 세력의 어떤 정치 집단, 또 나라들의 연합체, 이런 세력을 상징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내가 본 짐승은, 이제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의 짐승인데 그 짐승의 모양이 표범 같기도 하고 또 곰의 발 같기도 하고 사자의 입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짐승이 섞어진 혼합체예요. 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 짐승, 표범, 곰, 사자와 같은 이 7머리 10뿔의 짐승을 받고 그 뿔에는 멸관이 있는 이 짐승을 봤는데, 이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 용의 능력은 누구 능력입니까? 우리가 12장에서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내어 쫓기는 이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이들이 지금 13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 이 모든 능력을 이 용에게, 이 짐승에게 준 겁니다. 첫째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보좌. 이 보좌는 사탄이 주는 어떤 보좌지요. 지난번 우리가 보좌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이나 또는 우리나라나 간에 많은 왕들이 그 자기의 앉은 자리를 용상, 또 용좌, 용포, 이렇게 용을 비유해서 용이 주는 권세의 자리인 것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어쩌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어떤 권세고 영광인 거죠. 자, 그 능력, 또 보좌, 그리고 뒤에 나오죠.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왕의 권세가 커요, 작아요? 커요. 백성들을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죄 없는 사람은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처벌하기도 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의도와 맞지 않으면 그냥 혼내는 거예요. 이런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왕이 아니라 마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들이 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남을
죽이고 짓밟히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그 왕의 자리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표범과 곰과 사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그 정치 세력들의 집합체인가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했고 지난주에 제가 이 내용을 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선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굉장히 그냥 개꿈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큰 부담을 주고 이 꿈이 주는 의미가 자기와 자기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알았는데 깨어서 보니까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바벨론 나라에 있는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또는 점쟁이 또는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 꿈풀이를 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이 점쟁이들이 다 왕한테 와가지고 왕이여 그 꿈을 우리에게 이루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걸 풀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꿈은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다니엘과 함께 있는 이 세 이스라엘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며칠간만 날짜를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날짜를 주니까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꿈을 보여주시고 해설까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해석하는 내용이 2장 3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나라가 어떤 부분인 것 이런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머리는 현재 지금 정금 머리인데 바벨론 우리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쳐서 무너뜨릴 메데 파사 페르시아 왕국을 의미한다. 또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와 못은 또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헬라 그리스를 의미하고 그 다음은
종아리는 철이고 하는 나라는 로마를 의미하고, 이 열불은 마지막 신성 로마 제국으로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것까지를 이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 짐승의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자,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다니엘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에 또 꿈을 꾼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이 벨사살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손자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손자 왕 때에 꿈을 꾼 내용이죠.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여기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나왔죠. 여기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방을 상징하기도 하고, 땅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 성경적인 그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그 정치 세력을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또 5절의 둘째 짐승은 곰 같고, 또 6절에 그 후에 내가 본 즉 또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 짐승을 또 봤고, 그 다음에 7절에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 다니엘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그 사자와 같은 것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곰은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나라는 표범과 같은 나라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로마를 의미하는데, 이 로마에 보면 뒤에 자세한 내용들이 또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는 두 다리가 있는 그 신상하고 같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10뿔이 발생하게 되고, 10뿔 중에서 하나가 또 나와서 그 앞에 있는 세 뿔을 무너뜨리고,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참고를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렇게 요한이 기록해서 각 교회에 보냈잖아요. 이것을 보면 성경을 아는 그때 당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해 놓은 그 짐승이구나 그렇게 알겠죠. 물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아, 다니엘이 예언해 놓은 짐승이구나. 근데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이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나라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잡아 죽이고 노략하고 이런 일을 했던 그런 그 나라들이었습니다. 누구 나라겠습니까? 영의 권세를 받은 능력과 보좌와 그 모든 권세를 받아서 전 세계를 통치했던 정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세력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그때그때에 따라서 마귀가 그 왕들 가운데에서 역사를 해서 마귀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왔던 그런 정치 세력이고 왕이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침투했던 마귀가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에 방해를 놓는 그런 세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겠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뭐 해석들이 많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런 세력들이 지금 등장을 했다는 거고, 이 세 나라, 이미 있었던 나라들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들춰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이 마귀의 세력, 영이 그 막판에 일어날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세력의 집합체고 마지막까지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새 짐승까지로 표현해서 한 짐승 속에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만하죠. 얼마나 그 세력이 악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마귀의 그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던 공중에 있던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세력이 자기의 사자들을 데리고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정치 세력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너희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 한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의 머리가 몇 개라 했습니까? 7개예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 그러니까 온 땅이 그 짐승을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 라고 이 영이 권세를 능력을 인정하고 그 영을 따르게 그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잖아요. 마귀는 유대인들은 예수만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자기들의 대장인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가 주는 권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통속이 돼서 대대로 해먹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세력 위에는 아까 정치 세력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도 마귀가 그렇게 지배했는데 이스라엘마저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행사를 하는도다 라고 했던 그 세력들은 바로 유대교 세력이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세력이잖아요. 그들마저도 마귀의 권세로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한 몸으로서 방이 닫혀져 있는데 떡 나타나가지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증거했던 증거를 확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증거하는, 그래서 복음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고 자기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한 내용을 확증하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 보인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이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뒤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어떤 상처였는데 상처가 적당한 상처가 아니라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됐던 상처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상처가 죽게 되었을 정도의 상처입니다. 자, 뒤에 또 보면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러니까 죽게 된 것처럼 됐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는 이런 능력까지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것을 보임으로써 다른 왕들로부터 다른 정치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정치의 지도자의 우두머리 세력으로 등장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참고로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어, 7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10뿔이 있고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제 다른 짐승들이 이 짐승에게 먼저 있는 그 셋을 뿌리까지 뽑은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일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심판을 베푸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모두 줄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을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너희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 머리를 굴복시킬 어떤 일이 있고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상황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게 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역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어떤 짐승보다도 이 짐승과 같은 짐승은 없다. 감히 이 짐승에게 능히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 하더라.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그런 마귀로부터 큰 권세를 받는데 이 짐승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큰 말을 해요. 큰 말. 큰 말은 어떤 말이 큰 말일까요? 목소리가 크면 큰 말입니까? 그 말에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 말 또는 무례한 말 또 왕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왕을 무시하는 말 이런 말이 큰 말이잖아요. 높은 대통령한테 왕한테 함부로 짓거리면 붙잡아서 그냥 죽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큰 말을 하는 그런 큰 말입니다. 또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아까 참남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참자 넘칠 남자라 그랬잖아요. 거짓이 넘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다. 거짓이 넘치는 입.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미혹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세력은 짐승 2마리가 나오잖아요. 한 짐승은 정치 세력이고 한 짐승은 이 정치 세력하고 짝짝꿍되는 종교 세력이 이 11장 11절 이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와요. 근데 이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양은 뭐요? 예수님을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이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고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자, 42달에 관한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 하나님의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게 될 것에 관한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때에 2절에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고, 이 세력은 바로 이 짓밟는 세력은 이제 사탄의 세력인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또 42달이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2장 6절에 또 나와 있는 42달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자와 용,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또 마리아를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하나님 편에 있는 그런 세력이죠. 6절에 그 여자,
여자가 그 세력입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 1260일은 바로 42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년 반이고 아까 42달 하는 것도 3년 반이죠. 자,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42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 내용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다니엘 7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는 23절부터 읽어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아까 넷째 짐승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네 번째 짐승은 넷째 나라다 이 말이요. 이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열불은 열왕이 돼요. 열왕입니다.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아까 새 왕을 거꾸로 들인다 그랬잖아요.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신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때 진리를 변개시키고 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3년 반을 의미합니다. 한때는 1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나타난 한 짐승, 한 뿔에 복종당해서 성도들의 괴롭힘을 당할 그런 권세를 가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이 심판은 누구의 심판이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상 중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백성들과 나라들 이것을 심판하고 영원한 나라를 주실 그 예수님이 등장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이 세상을 마지막에 지배했던 이 정치 집단 가장 큰 세력 왕 이 뿔이 이 권세를 뺏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이 권세는 누가 준 권세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준 권세죠. 아까 그랬잖아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산 것처럼 해가지고 모든 나라의 대장 노릇을 하면서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해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도 봤고 7장 25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한 그런 내용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연관된 말씀입니다. 이 모두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이 장 1절부터 제가 한번 그 배경을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면은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그런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보다 가장 가까운 의미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교회들에게 말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한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입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들림받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이 동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움직인다 그런 말입니다.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큰 말이고 참남된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정치 세력의 지도자가 큰 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큰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으로 거기에 절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일은 아직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 10뿔과 10뿔 중에서 한 정치 세력 왕이 등장하고 이 짐승이 권세를 받고 큰 능력을 행하면서 큰 말과 참남된 하는 말을 받고 3년 반 동안 다스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누구를 회방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신 그 역사에 대해서 마지막 발악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다니엘서에 다 예언해 놓고 다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한다. 지금 마귀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공중에 있습니까? 예,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죠. 예, 땅으로 쫓겨나서 땅의 정치 세력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고 이 땅의 정치 세력으로서 새 뿔을 거꾸로 들이고 넘어뜨리고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니까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싸우겠느냐 하고 큰 힘을 나타내 보이는 그 세력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한다. 그 말은 이제 공중에서는 늘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뭡니까? 송사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러나 이 회방은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회방이 못 됩니다. 자,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권세는 누구한테 받은 권세일까요? 아까 용한테 받은 권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줬죠. 그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래서 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부분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서 두 증인이 등장했을 때도 11장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라고 할 때에 7절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했던 그 권세, 그 짐승, 동일한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런 자지요. 자, 또 어디서 봤습니까?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적행이 열쇠를 받았고, 무적행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와서 이 땅을 어둡게 하고 황충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때도 보면 14만 4천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행하라 하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또 9장 11절에 보면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다. 히브리음으로는 아바돈, 헬라음으로는 아볼로니아라고 했던 이 모든 자들이 다 13장에 나와 있는 영이 주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참는 자, 끝까지 남은 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한다고 하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와 있고, 지난번에 1260일 동안이나 그때도 하나님이 피할 곳을 예비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을 구해내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각 족속, 백성, 방언 이러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 전체를 생각을 했죠. 이제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계시록 여러 번 공부하면서 벌써 다 알고 계셔요. 이렇게 된 것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 사탄의 세력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나라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처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에 사는 자들, 전 세계에 사는 자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해당이 됩니다. 아까 백성과 나라와 방언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땅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나라를 다 이야기합니다. 왜 땅에 있는 자들은 경배한다고,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랬을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짐승 경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쫓겨났고 송사했던 송사도 끝났고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는 마귀의 회방은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할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니라. 그럼 이 귀가 있으면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동안에 알려줬던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하는 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은. 그래서 이런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 마지막 짐승을 따르고 참남된 말을 하고 우상을 섬기라고 하고 했을 때
짐승에게 이제 표받은 내용이 나중에 나옵니다. 표를 받고 그를 따르게 되면 그의 진노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 이것을 듣고 돌이켜 이 말을 이해할 만할 때에 깨달아서 어쩌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을 받을 때다. 지금 받지 못하면 그때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통 속에서 설령 믿을지라도 이런 내용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경각심을 미리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에 구원받을 자는 과연 이방인들 가운데도 있을 것이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14만 4천을 언급할 때 또 힘 큰 무리가 이방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을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고 흰 무리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기회가 준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우리가 9장 이후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루어질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방의 언급도 가끔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뭐 구분하지는 않지만 그때 가서 나는 구원을 받으려니까 지금 내 맘대로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때 가서 구원 받아질까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라 라고 요한계시록 저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나타내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했지만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자기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일을 행하고 했기 때문에 그 귀와 눈을 멀게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주었잖아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의 시간이 넘어가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러면 그 구원의 때가 차면 구원이 못자리인 이스라엘로 넘어간다. 우리가 그렇게 배운 적도 있잖아요. 물론 그것을 명백히 저는 구분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때와 기한과 시간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있다. 돌이킬 만한 시점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그 잘못을 행한 자에게 반성하면 용서를 해주려고 야, 네 이런 잘못을 했는데 네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그것을 숨기고 증거가 불충분한데 네가 나를 처벌할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러고 거짓말로 막 둘러대면 이 증거를 딱 잡고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 네 혼나봐라 그러고 재판을 딱 신청해가지고 증거 제시하면서 처벌해버리잖아요. 모든 것은 용서를 받을 만한 시기와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때도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요. 그때 가서는 뉘우치고 싶어도 마음에서 뉘우침이 안 와버려. 이 뉘우침도 하나님의 마음과 탁 합치됐을 때 회개가 됐을 때 뉘우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백성 여기 말한 대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잖아요. 다 경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 속에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9절 10절 함께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그동안에 권력을 가지고 남을 사로잡았던 자는 사로잡힐 것이다. 대가품을 받을 것이다.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이 죽을 것이다. 너그 권세 갖고 능력 갖고 왕의 권력 가지고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입에 채우고 민주화 세력들 잡아 죽이고 옳은 말했던 사람들을 거꾸로 들이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핍박을 가한 정치 종교 세력들은 전부 대가품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관된 말씀으로 이사야 33장 1절, 에레미야 15장 2절, 43장 11절 했던 대로 되받을 것에 관한 내용이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짐승 2마리가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고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한 중에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 정치 세력의 집단 세력, 연합 세력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에서 세계를 통치했던 그 표범과 같고 곰 같고 사자와 같은 마귀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 왔던 총체적인 힘을 받은 그 정치 세력이 용으로부터 권력과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모든 세력들의 권세를 쥐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666 표를 주고 따르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귀 있는 자는 듣고 돌이켜라. 반드시 너가 행한 그대로 대가품을 받을 것이다. 마귀의 종으로서 정치 세력을 손에 잡고 종교 세력을 손에 잡고 네가 누린 권력을 행했으면 권력대로 되받을 것이고 남을 괴롭혔으면 칼로 죽였으면 죽인 대로 되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는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직접 말씀 속에서 아 그렇구나 하고 얻게 되면 그 힘은 마귀가 주는 능력과 권세보다 하나님이 주는 능력과 권세와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열불 가운데 로마 제국의 신성 로마 제국의 부활로 말미암아 한 정치 세력이 등장하고 그 세력이 모든 정치 세력 중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회방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관한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아서 지금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이 세상과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잠깐만요. (502장) 찬송입니다. 계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뒷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수고하셨습니다.